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30년 4월 8일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청교도들이 탄 배에서 존 윈스롭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꿈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 되어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에 산 위의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 산 위의 동네가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미국 정신뿐 아니라 이제 이것은 성도들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나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골짜기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바라보이는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동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극악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산 위의 동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상징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본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의 일부가 아니라 온 땅이, 그리고 죄악이 땅에 조금 찬 것이 아니라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완전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의인이요, 둘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땅에서 철저한 의인을 대조되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락했는데 마지막 희망 하나는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의 희망, 구원의 씨앗, 그것이 노아요, 노아의 방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유일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구원의 씨앗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선뜻 심판을 하지 못해요. 선뜻 멸망을 하지 못해요. 다 타락하고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이 한 사람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왜요? 왜 빛을 만들었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왜 나눴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충만함이 넘쳐서, 그 선함이 넘쳐서 아름다운 피조물과 우주와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술품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피조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만족감이 사라지고 분노가 이끌고, 그리고 그 피조물이 창조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악하게 타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게 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지었음을 후회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 미련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노아의 믿음, 이것은 노아의 최고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오지 않은 일,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삶,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사람들을 초대하고 짐승들을 초대하고 구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개방성이다, 신앙의 공공성이다, 이런 말로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피조물의 공동체적 구원을 원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신앙이 왜 중요한 신앙인가? 한번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방주의 의미를 알려면 성경의 다른 이 사람 한 명과 노아를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앞에 5장을 보면 아주 대단한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그다음에 증손자 노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아주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죠. 피조물들이 타락을 했는데 증조 할아버지 때나 증손자 때나 그거 뭐 몇 년 차이 되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같은 시대, 죄악의 시대를 살았어요. 두 번째로 두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세 번째로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두 사람의 차이점, 에녹과 노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한 명은 세상과 구별되었고 한 명은 세상에 참여를 했어요. 먼저 에녹을 한번 보죠. 에녹은 하늘에 올라간 신앙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창세기 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두 사람이 있죠. 구약에 엘리야와 에녹.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토록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죄악이 온 땅에 덮인 그 죄악의 땅에 살면서 이 죄악이 옷깃 하나 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삶이 정결해서 하나님이 그 삶 그대로 용납할 만큼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노아는 어떤가요? 노아는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신앙이었어요. 노아도 의인이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과 공통점이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구원의 씨앗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택된 인류와 동물을 구원하는 데 헌신을 했어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연대의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연대의식,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면 지워버리시지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에 관한 부분은 한 문장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읽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문장만 적혀 있어요. 노아는 어떤가요? 몇 장에 걸쳐서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중요한 사람을 더 많이, 더 오래 기록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신앙,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90년대 초 독일 자동차 산업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90년대, 80년대 하반에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져서 수요가 급증해서 잠시 그 특수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93년도에 들면서 폭스바겐 자동차로 보면 생산량은 40%로 줄었고 순이익은 5%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용인원을 10,000명 정도 줄였지만 이제는 거의 반 정도를 해고시켜야 될 정도로 경영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조가 결단을 합니다. 1993년과 94년 2년 동안 일자리를 나누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실업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가?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새로 재편을 하자. 일단 2년 동안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 주당 근무 시간 36시간을 28.8시간으로 나누고 나머지 시간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도 80% 선으로 낮추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자신과 해고당한 동료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료가 해고당하지 않도록 내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자 회사는 원래의 수익 구조로 호황으로 다시 돌아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뭐예요? 나홀로 소금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나홀로 빛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녹아야 내가 소금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태워야 내가 빛이지. 내가 섬겨야 될 대상도 없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어떻게 소금이 되겠어요? 이게 공동체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랬어요. 천국의 입장권이 뭐라 그랬어요? 흰옷 입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문지기 천사가 바라보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런데 에녹이 왔는데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통과, 합격, 천국 입장,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정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여해야 돼요. 노아처럼 참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죄악에 참여를 했어요. 죄 짓는 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고통에 참여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죄악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징벌과 고통에 대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은 죄는 미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하여 받는 죄의 벌, 징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 그냥 죽어라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었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 짐을 대신 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의 삶은 희생과 긍휼과 참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제사장이죠.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죄인을
다리 놓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은 분리되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을 다리 놓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세상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다리를 보면 양쪽 강변에 딱 기초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양쪽 강변에 기초가 흔들흔들하면 이 다리는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리 강변에 딱 기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양쪽 기초가 어디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 강변은 세상 사람의 죄악.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친화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죄인의 고통을 동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같이 되셨고 무시를 당하시고 증오를 받고 천대를 당하고 최고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조롱당하시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못 박혔나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요? 죄악의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징벌의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시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십자가에 못을 박혀버렸어요. 못을 박혀버렸어요. 우리가 다리가 양쪽 강변에 딱 붙잡혀 있어야 다리가 튼튼하듯이 예수님은 그 더러운 죄악과 징벌과 저주와 수치의 자리에 아예 못이 박혀버려서 예수님은 그 못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죄인들이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연대를 하셨어요. 참여를 하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화해시킬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 아니라 자연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아담의 후손 하나면 충분히 온 인류를 번창시킬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노아의 가족 한 가족이면 온 인류를 새롭게 번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더 많이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동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의 후예들 목축업을 시작하고 야발은 목축업을 시작하고 두발 가인은 산업, 공업을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자연에 대한 착취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랜 후의 일이지만 미국의 인디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의 편지,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땅을 사랑하시오. 미국 인디안 수아미족의 추장이 1855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피어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백인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을 내놓겠습니다. 즉 백인들은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을 그들의 형제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만일 모든 짐승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커다란 영혼의 고독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돼지는 신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해치는 것은 조물주에 대한 모독입니다. 들소들이 모두 살육당하고
야생마들이 모두 길들여지며 성스러운 숲속이 인간의 냄새로 가득 찰 때, 그리고 산 열매가 무르익던 언덕들이 수다스런 부인네들에 의해 더럽혀질 때 잡목숲과 독수리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종말이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당신들, 백인이 만든 도시는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며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쏙독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나 밤의 연못가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거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보살피듯 보살피며,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 땅을 보존하고, 또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땅을 사랑하시오. 신에게 있어 대지는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따를 때, 이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당장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산 위에 동네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가치를 쫓습니까? 내가 갖는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노아는 누굽니까? 오늘날의 노아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가는 세상에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종교와 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개가 있는가? 반성이 있는가? 이기적인가? 동정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과 이것이 진정한 우상 숭배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나는 노아처럼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인가? 고통을 착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고통을 가지고 사업의 아이템을 삼는 사람인가? 그들의 불의를 바라보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려고 그런 자리를, 불의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교우들이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평가대로 지금 그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